말씀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우리 지난주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나라의 아니 오늘날 세계의 현대 교회와 같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많이 닮아가고 있다. 이런 걱정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처럼 돼가고 있다라는 말을 언제부터 들었느냐? 한 30년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미 한국교회를 이러다가는 한국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된다. 많은 걱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라오디게아하고 아주 흡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끝은 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망하는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망하는 신앙이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뭐냐? 라오디게아의 특징은요, 첫 부분에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더 강하게 하게 된 동기는 오늘 제가 아침에 운동을 우리 아내하고 산보를 했어요. 쭉 아침엔 개 데리고 저기 위에 갔다가 오고 또 집에 가서 뒷동산 한번 쫙 걸고 그러고 와서 샤워를 하려고 물을 탁 틀었는데 시원한 물을 탁 기대하고 탁 틀었는데 물이 미지근해가지고 땀이 더 나? 아주 미지근한 물이 이 뜨거운 여름에 이렇게 사람을 기분을 잡치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미지근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답답할까. 이 미지근한 신앙이 이거 진짜 아니다. 정말 신앙은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에 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미지근해지면 안 되는데, 이 목사가 미지근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 들고. 저도 죄송합니다만 많이 미지근해졌어요. 그래서 미지근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항상 우리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면 날 보고 굉장히 열정의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거든요. 열정적이다. 우리 아내도 저를 보고 열정이 있다고, 열정적이라고. 그걸 좋게 본다고.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저를 보더라도 나는 좀 열심히 있게 살아야겠다.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겠다.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열정의 근본이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지만 또 한편 이 체력에서 나오는 체력. 사람이요 건강하고 체력이 되어지면 열정이 또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그래서 그러면 열정은 허벅지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허벅지를 두껍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열정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지. 그렇죠. 굉장히 제가 열정에 관심이 있고 열정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요즘 나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미지근해지는 모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미지근해져 가고 있어요. 야,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건 라오디게아의 결말처럼 되는데, 서구 교회, 저 유럽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말 텐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 미지근하다는 걸 오늘 한번 제대로 파봐야겠다. 그러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진짜 미지근한 게 뭔가 하다가 딱 마음에 딱 부딪히는 말씀을 봤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미지근하다는 건 뭐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15절에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차든지 뜨겁지. 그러면 냉랭해지란 말인가? 냉랭해지란 말인가? 뜨겁지 않고도 차라리 냉랭해지라 이런 말인가? 그런가요? 그건 아닌 것 같잖아. 그래서 왜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았을까? 물론 이제 좀 미지근하지 말고 좀 뭐든가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차갑든지 해라, 차갑든지 해라, 냉랭해지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계속 묵상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이 차가움을 시원함으로 와닿았어요. 시원함. 시원함. 그러니까 차다라는 헬라어 뜻을 보니까, 차다라는 뜻은 뭐냐면 빙점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이 얼는 점, 물이 어는 점, 물이 어는 고점을 빙점이라고 하잖아요. 빙점. 그러니까 그 빙점, 물이 어는 그 지점까지 갈 때 사람이 굉장히 목이 이제 시원하고, 정말 차가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얼음을 넣어서 마실 때 느끼는 그 차가움. 그냥 물을 마셔도 그냥 마시는 것보다 얼음을 넣어서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요즘에 제가 운동장에 요즘 이제 축구장도 폐쇄했습니다. 화요일부터. 근데 월요일 날 운동하러 갔어요. 운동을 갔는데 그 통에다가 얼음을 가득 넣었더라고. 그다음 물을 부어가지고 마시는, 물이 막 운동하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주 뱃속같이 시원한 거예요. 바로 그러한 시원함, 갈증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차가움, 마치 한여름날에 갈증에 목이 탈 때 청량 음료수와 같은 얼음을 넣은 물을 마시는 그런 시원한 것 같은 그런 사람, 얼음 몇 조각이 띄워진 냉커피를 마시는 그 맛과 같은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었죠. 성경에 보니까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쩌면 이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주인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말씀 아닐까?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 차가운 사람, 시원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해석적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럴 때, 뜨겁든지 하라 그럴 때 우리는 좀 시원한 사람이 되자, 그런 말로,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럼 충성이라는 게 뭐냐? 충성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무엇인가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찬양 보면, 오늘 찬양했잖아요.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님께 나오잖아요. 거기 듣고 뭐라고 하냐면 제일 마지막 줄에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뭐예요? 끝까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1, 2, 3절이 다 끝까지 마지막 충성하라의 이 찬양의 마지막 말미의 결론이
끝까지. 그러니까 충성이란 게 뭐냐? 충성은 바로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다. 끝까지. 그러니까 하다가 뭐 그만두거나 뭐 하다가 슬금이 빠진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충성한 거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그게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신실한 거죠. 신실함은 바로 한 번 약속을 손해 보더라도 반드시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신실하다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신실한 종, 신실한 친구, 신실한 성도, 신실한 목사. 그것은 뭔가 약속했든지 뭔가를 했으면 끝까지 유지하는 그 자세. 어떤 시간 약속 같은 것도 사소하게 보이려 끝까지 잘 지키는 모습. 저도 옛날에 시간 지키는 걸 참 소홀히 하고 그랬어요. 요새는 막 개인적인 시간도 지키려고 막 제가 부진해를 씁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보통 한 20분, 30분 전에 가서 미리 가 있는 버릇을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옛날에는요, 맨날 가면 맨날 5분, 10분, 15분 막 이렇게 늦고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아니 내가 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늦는 것이 내가 습관돼 있지? 그래서 그 습관을 바꿔보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할 때 옛날에 초창기 젊을 때요, 잠 많을 때 꼭 예배 시간 새벽 기도 바로 그 교회 바로 위에 집에 있으니까 5분 전에 나가지고 막 부랴부랴 나가면 어떨 때는 늦어가지고 막 이러고, 어떨 때는 여보 발로 이렇게 여보 가서 불 좀 틀어놓고 해봐, 좀 더 자고 갈게 이러고.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슴에 도전이 오는 거예요. 목사로서 끝까지 이것을 죽을 때까지 내가 목회를 끝나는 그날까지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되겠나? 영 즐겁게 하자. 이왕이면 그래 앞서서 하자. 요새 뭐 선제적인 뭐 방해한다 그러는데 좀 선제적으로 하자. 뭘 해도 좀 선제적으로,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그럼 20분, 30분 전에 미리 나가. 또 여기 또 삼국교 왔더니 하나님께서 더 그냥 날 일찍 일어나게 만들어. 아유 참말로. 3시 50분 4시에 깨가지고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도 좀 늦으면 안 돼. 미리 와서 또 말씀도 좀 보고 좀 묵상도 좀 하고 해야 되니까 한 40분, 45분에 도착해가지고 그래도 한 10분 묵상하고 이렇게 올라오거든.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목사가 됐어요. 아이 이뻐라.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봐. 어떤 분은 묻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실한 종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열심, 그것이 일종의 열심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든지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대. 저 사람은 믿을만해. 무엇을 맡겨도 책임지고 해. 무엇을 해도 끝까지 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국지체들 여러분들은 정말 신실한, 충성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종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조지 뮬러가 말하기를,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의 자세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신실한 청지기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내가 살아야,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참된 신실한 종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실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 우리 시원케 하는 충성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콘트티라는 화가가
충성이라는 작품을 그렸대요. 충성. 저도 본 것 같긴 한데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그것은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잖아요. 저기 폼페이 화산 유명하잖아요. 폼페이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막 사람이 막 막 방탕하고 그 환락의 도시였던 그 폼페이가 막 화산이 막 불 떨어가지고 막 사람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막 이렇게 화석이 돼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 폼페이. 제가 유럽에 가서 이태리아를 여행할 때 조금만 더 내려가면 그 폼페이인데 거길 이게 패키지 여행이니까 거기로 못 갔어요. 거기 좀 가면 안 돼요. 패키지 여행 없대. 계획이 없대. 근데 그 폼페이 그에 보면 화산이 폭발할 때 도시가 폭발하는데 불바다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막 필사적으로 막 앞을 다퉈서 막 성을 막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성문에 있던 한 로마 보초병은 부동자세로 창을 굳게 잡은 채 용암이 막 그냥 그 몰려오는 용암이 막 몰려오는 그 상황까지 딱 지키고 있어요. 그거를 그냥 조금 무서워가지고 몸을 돌렸으면 엎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화석 그대로 얼마나 그 의지가 대단했으면 용암에 불타면서도 그 자세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게 화석으로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모델로 이 작가는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제목을 썼는데 그게 뭐냐? 충성이라고 쓴 거예요. 끝까지 그 용암이 막 덮치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그 보초병의 모습, 그것을 보고 그 화가는 충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끝까지 뭘 하든지 교회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자세, 그리고 자기 직분을 다 굳게 지키는 자세. 이 말은 꼭 우리 장로님을 이야기해야 돼서 참 좀 미안한데 우리 유장로님처럼 교회를 끝까지 그냥 붙들고 그 어려운 많은 상황이셨지만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그 마음 자세. 우리 삼국교회 지체들은 모두가 다 끝까지 내가 여기서 뼈를 묻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지킬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게 이제 시원케 하는 차가운 성도. 차갑더니 덥지 않아 할 때 그 차가운 의미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좀 충성된 종이 되자.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뜨겁든지 하라 그래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뜨거운 성도가 돼요. 뜨거운 성도. 여기서 뜨겁다고 하는 그 헬라어의 뜻도 보니까 바로 비등점, 끓는 점까지 뜨거워진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비등점까지. 끓는 점 비등점이 이러잖아요. 그죠? 그 비등점까지 그렇게 뜨거운 거. 끓는 모습 막 그 김이 막 볼볼볼볼볼 그리고 냄비에서 막 그 뭐야 그 볼볼 올라오는 게 뭐라 그러나 김 수증기 볼볼볼 올라오는 그때까지 그 모습을 볼 때 그게 끓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끓이다 보면 곧 기존까지 물이 많이 뜨거워졌는데도 그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막 김이 모락모락 하면서 볼볼볼볼볼 끓는 그 순간이죠. 그게 바로 끓는 점, 비등점이거든. 그래 그렇게 비등점까지 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열심도 끓여야 돼. 막 사람 끓여야 돼. 뜨거운 사람은요. 뜨거운 사람 목소리도 뜨거워. 막 목이 쉬어 있거나 막 목이 흥분돼 있거나 막 그 열심 있는 사람이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저는 천 목사입니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뜨거운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저는 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저는 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끓는 사람들은 눈빛도 다르고 목소리가 달라요.
물이 소리 없이 끓는 거 봤어요? 소리가 안 날 때 아직 끓는 게 아니에요. 진짜 끓는 비등증까지 끓을 때는 소리가 나. 볼볼볼볼볼볼 막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리는 그냥 맨날 파리처럼 이렇게 하다 대화할 때만 반가워요 막 떠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찬송할 때도 뜨거운 사람은 목청을 다 해버려요. 목이 아플 정도로, 어떨 때는 목이 쉴 정도로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예배할 때 찬송할 때는 모기 소리로 찬송하고, 노래방 가면 마이크 놓지 않고 마이크 잡고 막 휘둘르는 사람, 이거는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죠. 주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뭘 해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모이는데도 빠짐이 없고 늦는 법이 없고 앞서가서 앉고 일찍 가서 항상 일찍 가서 그런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여러분, 우리 상국체들은 이걸 잘해야 될 줄 압니다. 빠지지 않고 나온다. 그 다음에 나올 때는 일찍 나온다. 그 다음에는 일찍 안 간다. 그 다음에는 앞서가서 앉는다. 네? 흐트러짐 없이 예배드린다. 이런 자세. 이게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의 자세인 거지. 신앙은 그렇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말하자면 미친다는 집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집중. 거기에 완전 올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올인. 신앙을 올인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올인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들이 많아. 격가지가 많이 생기고 우리의 관심사를 뺏는 것이 많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열심은 올인하는 거예요. 주 앞에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올인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뭐 신앙생활 하면서 할 것 다 하고 만날 사람 다 하고 세상에 가볼 때 다 가고 세상에 할 것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보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것도 마시고 저것도 마시고 그럼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 딱 올인을 해서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집중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고 글을 높이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게 뜨겁다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뜨거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미지근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데 미지근하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간 보는 거야. 에? 간 보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 장로님 저 서원사님하고 연애할 때 간 봤어요? 아니죠? 사장님 올인했죠? 서원사님 간 본 것 같아. 근데 서원사님도 나와 그러면 막 특시나 공부하다가도 막 탁 튀어나오고, 마치 뭐 듣고 공부를 좀 하기 싫어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금방 나오고 뭐 이러한 올인이 올인.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연애 또 집에 혼나는데 이거 그래도 해야지. 우리 집이 기도원. 산 속에 있어요. 근데 색시가 아가씨가 그 산을 따라오더라고. 우리 기도원 집까지 갔어요. 밤에 저 기도원 가면 산에 가면 이렇게 바위도 그 바위에 손잡고 그렇게 데이트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쳤지. 처녀가 그 산 속에 그 무거운 어두때도 이렇게 여우도 막 울 것 같아. 울진 않았어. 울 것 같은 그런 산 속에서 거기 기도하고 말이죠. 사랑하면 뜨거운 거예요. 미지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데 무슨 미지근해. 사랑하면 나중엔 목숨을 던지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네? 사랑에 빠져봐요. 언제든지 달려가요. 어떤 상황에도 달려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상황, 시간, 장소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안 따져. 코로나 뭔 상관이 있어. 코로나가. 네.
조편 나오기 힘쓰고, 물론 우리가 최선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일념으로 열심을 다할 때 그것이 뜨거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상옥교회가 그렇게 뜨거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한점이 비등점이라는 것은 한편 이 고도와 관계가 돼요. 고도와. 제가 찾아봤더니 비등점이 다 다릅니다. 평지에서 여기서 끓는 비등점하고, 우리 상국은 좀 높잖아요, 그죠? 여기서 끓는 비등점하고 저기 신장에서 끓는 비등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목사님 똑같이 끓 텐데요. 똑같이 끓는 것도 분명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보세요. 지금 평지에서 우리가 100도에 물이 끓어. 100도에 물이 끓어. 그런데 저기 엘레베스트 산 840m 그 고도 에베레스트 산에서는 몇 도에 물이 끓을까요? 퀴즈. 똑똑한 유승훈 이수님 맞춰봐봐. 몇 도에 끓을 것 같아? 에? 이걸 어떻게 맞아? 나도 연구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100도에 물이 끓는데 에베레스트 8,000m 거기 가서 거기는요 물이 70도에서 끓는데 70도. 놀라지도 않네. 나는 엄청 놀랐는데 30도 차이 나는 거예요. 30도. 70도. 우리 가끔 사우나 가면 그 온도 70도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런가? 아니 70도까지 간가? 아니 물은 42도 막 이랬지만 그 사우나실의 온도계를 보면 막 70도 이렇게 올라가잖아. 안 그래? 맞죠? 그렇지. 그 온도에서 물이 끓는 거니까 사우나실에 가다가 물을 갖다 놓으면 물이 끓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8,000m 고도 가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끓는 점은 고도와 관계 있어요. 고도와 관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영적인 고도를 높여야 돼. 고도를. 어떻게 하면 영적 고도를 높일까? 이 분위기를 고도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물리적인 우리의 고도를 올려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온도를 막 높여야 돼. 막 저기서 막 주여 막 기도하고 막 기도의 온도를 높이고 막 여기 뜨겁게 막 찬양을 하면서 미리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막 나와서 쥐 하고 막 그냥 여기서 회개의 눈물로 기도하고 막 모기를 미리 와서 막 분위기를 막 그러면요 그게 영적인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슬쩍 건드려도 막 그냥 불이 탄다니까. 불이 타. 예? 우리 다 같이 오늘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예배 시간 다 돼가지고 와가지고 막 인석이 바쁘고 왔어 막 이러고 그렇게 기도하면 아무리 목사가 막 불같은 말씀을 해도 아멘.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조금 열심히 설교하는구나. 참 은혜가 되긴 되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영적 고도를 높여야 합니다. 열심히 일찍 나와서 분위기도 하고 찬양도 막 부르고 막 열심히 막 그런 말하자면 군부를 떼야 돼. 군부를. 그럴 때 교회가 열심히 있는 뜨거운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음식도 뜨거운 변질하잖아요. 식으면 변하는 거. 식으면 어떻게 돼? 쉰내나잖아. 식으면 안 돼. 교회도 식으면요 온갖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식으면 안 돼요. 예? 식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좀 일찍 더 나오고 열심히 나와서 미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 막 아멘 반응하고 기도할 때도 아멘 같이 화답하고 막 박수치고 막 열심히 그냥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럴 때 교회의 비등점의 고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영적 고도를 높입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 되는 거예요. 뜨거운 교회.
뜨거운 교회 돼야지 라오디게 교회처럼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 뜨거운 교회 되게 없어서 통성으로 주여 하자 물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는 미지근한 교회 대표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갑게 뜨겁던 자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복교회 하나님 주님 앞 보시기에 정말 주님 가슴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없어서 충성하는 교회, 충성스러운 교회, 충성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 못살아낸 신실하게 끝까지 아버지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는 무엇을 참으로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받들며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주님 미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 아버지의 믿음의 고도, 아버지의 열정의 고도를 미리 높이게 하옵소서. 영적인 고도를 미리 나와서 영적인 고도를 높이게 하시옵시고, 그런 아버지 예열된 예배, 예열된 성도들의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말 뜨거운 교회가 되고 열정적인 교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비등점이 아버지의 비등점까지 열심히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열심히 있는 성도, 아버지 열정 있는 성도, 하나님의 기도가 뜨겁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상복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뜨거워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불어주시고, 이 아버지 약한 세대, 이 아버지 약한 아버지 짐 시대, 이 아버지 코로나 이 시국 속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뜨거움을 가지고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있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반드시 끝까지 충성하여서 주 앞에 영원한 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하나님 미지근한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여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점점 우리 현대교회가 주님이 또 하고 싶은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상복교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하게 하십시고, 정말 주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십시고, 주님 무엇을 하든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점으로 주님 영적인 고도를 높이고 미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힘을 기울여 뜨겁게 되기를 힘쓰고 미리 예열되어 있는 교회요, 예열되어 있는 그러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에 가슴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서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점점 미지근하기 쉬운 그런 아버지 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주여 미근해지지 않도록 뜨거워지도록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목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